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2절만 읽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부분은 12장까지이죠. 표적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이신지, 왜 속죄 양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 부분은 21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린 양으로서 실제적으로 사역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 21장까지 두 번째 부분이죠. 조금 더 설명드리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7번의 표적을 이행하시고요, 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분을 배척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너희 중에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이 되어서 죽은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그 은혜의 의지를 십자가로 실행하시고 실제적인 구속 사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나사로 이야기는 다음 13장부터 전개되는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구속 사역,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나사로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53절에 보니까 이날로부터, 나사로의 부활 소식은 들은 그날입니다. 그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하죠. 모의하다, 결심하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표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예수님의 7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계시한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 7가지 표적이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겠죠.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이 첫 번째이고요,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세 번째고요, 6장에는 2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이죠. 그리고 9장에 날 때부터 맹인 든 자를 고치시는 표적이고, 오늘 마지막 11장에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예표로 주고 계신 것이죠. 그 7표적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마지막 7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거기에 담긴 진의는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십자가로 우리가 사망에서 풀려나서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7번째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7은 완전수다 말씀드렸죠. 따라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재창조 혹은 새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과 똑같은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모든 세상이 그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시고요, 하지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 사건도 동일해요. 11장 이전에 10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거절당하시고 사람들이 그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리고 예수를 증거했던 그곳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7번째 표적으로 기록된 것은요, 창조사역이 완성된 7번째 날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째 날에 행하심으로써 창조사역의 7째 날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흘째 되던 날이 요한이 예수를 증거한 7일째 되는 날입니다.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기록하는데 그것이 증거한 첫째 날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 29절에 보라 세상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그 이튿날 35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또 그 이튿날 43절에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넷째 날이 지나고 또 그로부터 사흘째 되는 7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죠. 요한이 굳이 이튿날을 이렇게 반복해서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레마, 진리, 예수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사역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일에 대비되는 표적이 바로 이것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7번째 표적으로 나타낸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도 역시 같은 의미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표적은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샌드위치 빵처럼 앞뒤로 쌓여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나머지 5가지 표적들도 역시 같은 내용을 담은 하나의 이야기로 봐야만 하는 것이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구원, 재창조 사역, 그 새 창조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두 표적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가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짐으로써 슬픔의 잔치가 새로운 포도주가 주어짐으로써 기쁨의 잔치로 바뀐 겁니다. 본문도 똑같습니다. 나사로의 병들고 죽음으로 인한 그 슬픔이 새로운 생명이 부어져서 살아남으로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둘 다 그렇게 슬픔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죠.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슬픔과 기쁨 사이에 뭐가 있죠?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주어지고 있고요. 나사로의 죽음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전제되어서 그가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천국 혼인잔치는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항아리가 몇 개 있습니까? 6개가 있죠. 그런데 그 항아리가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다 비어 있어요. 그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인데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것이 다 비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외식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빈 항아리, 율법으로는 절대로 혼인잔치를 완성할 수 없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혼인잔치는 예수의 피가 부어져서야만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의 진의인 거예요. 그 말씀 로고스 안에 담겨진 진리 레마인 것이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사망이 정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철옹성 같은 여리고와 같은 그 사망을 정복해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마리아나 마르다 혹은 나사로가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자기 백성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에 대한 모형이었죠.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나안 정복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재연해내고 계신 거예요. 마치 노아 방주 사건을 6장에서 바다 위를 걸음으로써, 물 위를 걸음으로써 재연해내신 것처럼. 그래서 나사로 이야기가 사실상 11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0장 40절부터 시작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3일째 되는 날 출발하신 겁니다. 6절에서 7절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그 날부터 이틀을 더 계신 날부터 그 후니까 셋째 날이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하지 않고 3일째 되는 날 출발하셨을까요? 이 표적이 무엇을 재현한 것이라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여리고를 정복한 일을 재현해낸 것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기에 힌트가 있겠죠. 여호수아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에서 유숙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언제 출발하죠? 6장 2절에 사흘 후에 출발합니다. 이 후에라는 것은 모서리 끝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사흘 다음 날 넷째 날이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예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흘째 되는 날 끝라는 것은 오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개념의 저녁이 아니죠. 이 3일 사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등장하죠. 왜죠? 같은 이야기니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라고 말씀하죠. 그날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후 7일째 되는 날이라 말씀드렸죠. 1장에서 이튿날 하면서 4일을 의도적으로 끊어내고 3일을 따로 떼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리고 여호수아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후 가장 먼저 행한 일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 사건에서도 역시 유월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유월절이 등장하죠. 왜죠?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요. 유월절이 뭡니까? 무죄한 어린 양의 피가 죽어야 할 장자들을 대신해서 흘려주고 그들이 거저 살아나는 것이 유월절인 것이고 이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사망 권세에 매여있던 나사로가 그 사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의 피, 그 십자가가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따라서 나사로의 죽음, 그 부활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생명을 주신 십자가 사건을 이중으로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든 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4절을 보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직역하면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거나 혹은 죽었어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니까 그것은 어차피 죽을 병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죽음을 향하여 있지 않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대신 가져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면 그 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또한 나사로처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깜짝 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감사와 찬송을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관한 예표로 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시상식 자리에서 하나님께 박수를 치거나 혹은 골대에 골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언제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것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능력함을, 그래서 오직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혹은 그 아들에게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또 가진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내게 어떤 가치가 있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도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 그것만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상태인 것이고, 또한 그런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이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은 죽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은 겁니다.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다가 출발하셔서 4일째 되는 날 도착하신 거예요. 39절에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대답하죠. 나흘째 되는 날 도착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3일이 아니라 4일이죠? 나사로가 예수님의 모형이라면 3일 만에 살리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문 가질만 합니다. 왜 예수님이 3일이 아니라 4일째 되는 날 오셨냐면, 당시 이브리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은 그 시체 주변에 머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4일이 되면 완전히 육체와 결별한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4일째 되는 날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여지도 어떤 빌미도 주지 않고 계신 거예요. 만일 그 전에 가서 살리셨다면 주변에 떠돌던 영혼이 다시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것까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만큼 나사로의 죽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병사들이 예수님의 그 완전한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그렇게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의 죽음을 품고 그렇게 완전히 확실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망을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줄 알면서도 죽게 두신 것이고요. 당신의 십자가 그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나사로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신 그것이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5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하죠. 이 사랑, 아가파오라는 단어,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어를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가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글 성경에는 6절 앞에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예요. 넣어서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더 머무르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사랑했으면 바로 달려갔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를 기다렸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해결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진짜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야복강 앞에서 선 야곱처럼 우리의 삶을 내가 붙들고 있던,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해내시고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도망갔던 다윗처럼, 거기에서 손톱으로 대문을 긁고 수의 맺힘을 질질 흘리기까지 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낙심케 되는 일들을 겪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고통 밖에를 막아주시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늘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음을 허용해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진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시원찮지 않아요. 아멘 안 하신 분은 동의하지 못하시겠다는 거죠.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동의하기 싫은 거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면은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놓고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죽었다는 소리 듣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기쁘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진짜 죽음, 영원한 사망, 그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죽음도 불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예컨대 내 자식이 찻길 한가운데로 걸어가거나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안 나오겠다고, 싫다고 버티면 두들겨 패서라도 끌어내고 막아서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는 자유지만 믿음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까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병을 고쳐주고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37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계적인 전쟁과 가난, 기근, 재난들, 전염병들을 보면서, 심지어는 교회도 불타고요, 테러도 당하죠.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주일에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과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우리는 당장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만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자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엄마 나빠 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아이처럼 엄마의 그 마음, 엄마의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고집쓰고 생떼 부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나사로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를 위하고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 질병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 거예요. 33절에 예수께서 여기서 그는 말이야죠.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죠.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단순히 슬퍼하고 불쌍하게 생각했다라는 거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비통히 여기다, 이 단어는 분개하다, 비난하다, 엄히 꾸짖다라는 거예요. 강한 분노와 불쾌감으로 무엇인가를 호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자극하다, 선동하다라는 의미예요. 분을 못 이겨서 크게 치를 떠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내가 곧 살려낼 건데 나를 못 믿어?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고 치를 떨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온 자신이 믿고 원망스러워서 내가 왜 이렇게 지체했지? 라는 생각에 그렇게 자신에게 화가 나 계신 걸까요? 둘 다 말이 안 되죠. 앞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일부러 늦게 출발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면서도 오히려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분노하면서 엄히 꾸짖으셨던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그 사망의 세력을 향한 것이었고요. 예수님은 지금 사탄의 세력을 직시하고 강한 분노로 엄하게 꾸짖고 계신 거예요. 사탄의 세력, 그 사망을 향해서 돌격하고 계신 겁니다. 하여서 나사로를 붙들고 있는 그 사망을 박살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사망을 죽이신 거고요. 그렇게 나사로를 살려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도 마찬가지죠. 마리아와 마르다,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살리실 건데 뭐가 불쌍해서 울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증상들을 겪고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체휼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체휼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신경으로 연결된 한 몸처럼 모든 감정과 모든 아픔들, 고통, 통증들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을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에 동참하시면서 그 눈물의 근원이 되는 사망을 향해서 돌격하고 계신 것이고, 사망을 죽이고 나사로를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때로는 극단적인 분리와 단절로 몰아가거나 고난과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으시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죽음의 위기까지 허용해 두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거두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말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눈물병에 담아내시고 십자가에서 깨트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병이 시편 56편 8절에 나오죠. 다윗의 기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죽음, 사망, 지옥에서 우리를 살려내고 건져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진짜 은혜를 아는 자로, 그냥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자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그 은혜만 의지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고, 나사로의 죽음이 완전히 확인되는 나흘째 되는 날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치우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들 모두에게 가장 합당하고 은혜로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은혜로운 계획이 있으셔요. 다만 그 계획이 내가 소원하는 것과 다를 뿐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버지 되심을, 그 은혜를 믿고 다 맡겨두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가시면 됩니다.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 납니다. 싫다라는 거죠. 문 못 열겠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마르다의 불신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죽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생명,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은 역사 속 아담들은요, 어떤 행위를 내어놓아도, 어떤 열심을 내어놓아도요, 다 시체 썩는 냄새를 풍기는 것뿐이에요.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이사야서 64장 4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 더러운 옷, 넝마라는 의미, 걸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체가 죽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일 뿐이고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살아가던 그 돼지 우리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속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고 괜찮은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은 시체일 뿐이고요, 예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돼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잘 들으십시오, 인간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다 죄 짓는 일인 거예요. 온 세상이 칭찬하는 그 일을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은혜 밖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죄다라는 겁니다. 해적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 해적들은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과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 죄 짓는 거거든요. 숨 쉬는 것조차 죄입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죄인 거예요. 죄덩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검정 잉크병은 그냥 검정색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한 무덤을 열어 젖힘으로써 그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폭로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필요와 은혜의 필연성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처음 자리를 자각하게 하시고 은혜의 필연성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내가 아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예수가 먼저다, 은혜 없으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신앙적인 열심이 다 의미 없고 다 가치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가치 챙기고, 그것으로 내 의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게 죄니까. 그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곧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인 거고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살해죄인 거고요, 신랑이신 예수 외에 다른 것, 나를 사랑하는 간음인 겁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하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잠깐 하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에요. 닭이 잠시 공중을 부유하는 것처럼. 하지만 금방 제자리로 내려오죠.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로, 그 은혜로 하게 되면 전혀 다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그냥 구하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서 그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다가 다시 살리심으로써 나사로나 마리아,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후에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고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고, 십자가 복음을 선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해 주신 거예요.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죽음과 삶은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죽음과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문자 그대로의 죽음과 삶의 문제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죽을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왜죠? 죽어도 산다며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서요. 말이 안 되죠. 그 의미 아닙니다. 죽어도 산다라는 것은요, 원래 의미가 죽어서 산다라는 거예요. 혹은 죽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게 아니라 죽어서 살고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 주려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오신 겁니다. 죽어서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는 자는 나사로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다, 구원이다, 재창조다, 새창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천국이나 부활, 영생은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옥과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생명과 그 은혜가 없으면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고요, 지옥의 형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죽은 다음에 새로운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에 의해서 행하게 하신다,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어서 죽고, 그 부활과 함께 연합되어서 사는 거예요. 죽어서 사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의 생명에 연합해서 다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재창조다, 새창조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믿는 자가, 죽었다가 죽어서 다시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사제도도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 깨달으라고, 그거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나 대신에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어린 양 예수 바라보고 그 은혜 붙들고 살라고 주신 건데, 율법주의에 매몰된 인간들이 그 자체가 죄를 사하고 구원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제물을 도륙함으로써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예수 살해자로 살았던 것이고요, 나를 섬기는 가는 자로 살았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만 부활이고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삶,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